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영도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도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모든 분들 위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도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까요? 또 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이지, 이 교회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죄 많고 이 어두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지체, 건강한 지체가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인,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히라보는 그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받은 그런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완전한 교인이 되고 지체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서 말씀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를 한번,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이게 지체인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능도 달라요. 어떤 건 보는 데 쓰고 어떤 거는 듣는 데 쓰고 어떤 건 먹는 데 쓰고 어떤 건 맛보는 데 쓰고 그렇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죠. 기능도 다르죠. 그리고 역할도 다 달라요. 이처럼 부름받아서 모인 영독교회인 지체가 된 성도들도 각각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 받은 지체들이 모양과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르심과 쓰시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왜 쓰시느냐 할 때 그 쓰임 받는 목적과 부르심의 그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소원대로 몸된 영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지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제각각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나 같은 운명을 가진 몸이고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모두 움직이는, 이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각각 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이 지체들을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머리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 중에서 어느 한 지체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몸이 큰 불편을 느끼거나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발이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넘어지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뼈도 부러지고 피도 나고 다치는 거죠. 그래서 기부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리뿐만 아니에요. 온 몸이 움직이는데 지장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이고, 교회는 주님이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아시고, 또 그냥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해라 그러면 하시면 되고, 성경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 뭐 있어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지체가 된 우리까지 다 건강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지체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자기가 지체가 아니라 머리인 줄 알아. 그래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교회가 안 된다고, 안 움직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다른 지체들과 부딪혀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지체일수록 머리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가요. 근데 이 목사가 머리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로님들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권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지체들은 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교회 맡은 일이 중할수록, 교회 맡은 일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체가 된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움직여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거든요. 주인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그분, 머리 되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지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지체가 되시는 게 중요하지.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서 몸과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몸과 하나가 돼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을 지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단정하게 된 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오늘 아침에 수고를 했거든요. 세수도 시키고 머리도 단장하고. 그래서 이 모습으로 지금 선 거예요. 이 지체는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로 떨어지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가벼운 이런 손수건 같은 거는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중요한 물건을 듣는다든가 무거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양손을 가지고 그 물건을 들어야 그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손이 함께 일할 때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혼자 엄청난 일을 해내죠. 막 지구를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아니죠. 혼자 다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혼자보다는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지 혼자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가 되시고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홀로 독초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 혼자도 충분히 이름도 짓고 다 할 수 있는데,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하고 셋이 같이 하려면 참 복잡할 때도 많고 일이 또 늦어질 때도 많아요. 왜냐? 또 생각이 다르거든. 근데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고 힘든 일도 함께 하면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삐지고 화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세요. 그러므로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비판하지도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협력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어진다는 일을 여러분이 아시고, 남들이 못하는 것,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안 하는 것, 그거 감당할 줄 아는 것도 좋은 지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것도 말씀 따라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셔야지, 내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목장을 세워가는 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와 하나가 되어 큰 일도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럿이 모였지만 한 몸인 거죠. 또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영도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니까 왔잖아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우리끼리만 하나 되자,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가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함께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일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럴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부흥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서로 가정에 모여서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서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가 저래야 돼. 교회 세상하고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지금 분열하잖아. 우리는 매일 싸우잖아. 그런데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볼 때, 야,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했고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도교회가 이런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영도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가 신약교회 초대교회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시더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만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체로서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시더라. 이 역사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